오늘 11월 둘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렘넌트의 달란트 찾기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렘넌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기성세대 중직자분들도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달란트들을 찾고 개발해서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언약을 함께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자라나는 우리 새싹과 같은 렘넌트들이 있고 또 지금 중요한 집중의 또 도전의 시기에 있는 또 그런 대학 청년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직분과 또 나이에 따라 분명 적용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흐름을 함께 좀 확인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중요한 사역을 앞으로 렘넌트 사역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은 시대마다 각자 자신의 그 시대가 참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다 토로했었어요. 3,000년, 4,000년 전에 고대 문헌에도 보면 요즘 아이들은 이러면서 전부 다 그 시대의 맥락에서 어려움을 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세 타령을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어려운 미래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대마다 전환점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3차 산업으로 자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은 그 전후 한 수십 년 동안은 좀 많이 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4차 산업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시대가 정말 참 이 예견하기가 미래를 막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예상을 많이 빗나가는 것을 보거든요. 이번에 미국 선거 보셨잖아요. 대통령 선거 보셨죠? 모든 우리나라 언론들은 누가 된다 그래서 해리스가 되는 것으로 확 몰아갔잖아요. 미국에서도 거의 박빙이다 그러면서 뭐 1, 2% 차이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압도적으로 격차가 나버렸잖아요. 뭐냐면 한 치 앞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막 끌고 가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확증 편향이 심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이 여론도 사람들을 이 눈속임도 사실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딱 깨어서 영적 사실 또 진실 이런 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명 더 어려운 그런 미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필수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필수입니다. 이 힘이 없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특히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혼돈합니다.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보이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빠지고요. 일찍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이나 지금 대학생들 특히 중고생들도 보면 이 막 4차 산업 떠들어대고 인공지능 떠들어대고 적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막 신개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찌감치 나랑 거리가 멀다라고 담을 쌓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시대 상황을 이해시키고 위험도 있지만 또 기회가 있다라는 그걸 균형 있게 설명을 해주고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교육이 사실 지금 기존 학교에서는 할 여유가 없어요. 수능 치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틀에 적응해서 좋은 대학 갈 아이들을 길러내기 바쁘지 지금 바로 변하고 있는 시대에 적응할 인재로 키우는 데는 오히려 공교육에 영향이 딸립니다.
이런 한계 앞에 우리 후대들은요, 사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향한 그 언약적인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언약적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세상에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고 복음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이 언약적인 계획에 환히 눈을 뜨고 거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나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우리 렘넌트에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며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또 설레발 치지도 말고 정말 사실 정확하게 보면서 영적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달란트를 우리는 발견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미리 가져야 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미리 오늘 주일을 통해서 진짜 얻어야 될 힘이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대학 세상 가기 전에 미리 가지고 준비해야 될 힘이 있다. 특별히 나를 사로잡는 집중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 나를 완전 사로잡는 집중 기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좀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아, 내가 완전 기도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진짜 기도에 몰입해서 깊은 어떤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충만함을 딱 맛보는 이 기도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분산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집중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좀 가능하면 빨리 확정 짓는 게 좋습니다. CVDIP.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와 프랙티스, 이 CVDIP를요 미리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틀려도 괜찮아요. 수정무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정하면 아무 발전이 없어요. 틀린 거라도 잡으면 수정을 하나님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VDIP를 누군가 우리 권사님 CVDIP가 무엇입니까? 라고 명시적으로 딱 질문했을 때 나의 CVDIP는 이겁니다 라고 5가지를 탁탁탁탁 말할 수 있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예배와 훈련과 말씀 속에, 묵상 속에 수정보완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쫙 만들어져 갑니다. 일단은 CVDIP가 있으셔야 된다. 요거를 가능한 한 빨리 딱 명시적인 문장으로 딱 정리하세요. CVDIP가 내 건 이거다. 그래서 포럼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부끄러워하지 말고 틀려도 상관없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일단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단기간 안에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뭘 도전해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300% 응답. 이게 이제 딱 절대망대거든요. (300% 절대망대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게임입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CVDIP는 이제 미리 가상의 것을 딱 믿음으로 앞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화되어지는 300% 응답으로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가져야 할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속에서 매일 누려야 할 힘이 있습니다. 매일. 첫 번째는 아까 미리 가져야 할 힘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CVDIP를 정하라.
그리고 그것이 절대망대화 될 수 있도록 300% 응답을 넣고 계속 기도해라. 집중하라. 그러면서 이제 매일 누려야 되는 힘. 어제 이제 쭉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나의 24. 24는 아침, 낮, 밤. 요 세 가지 리듬을 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아침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져라. 나의 뇌를 깨우고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라. 주로 포커스가 나를 살리는 시간. 이제 낮은요, 본격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납니다. 일을 처리하잖아요. 현장을 가잖아요. 그 사람과 일과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이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딱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내리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300% 작품화 시키는 이 밤의 기도 시간 꼭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아침, 낮, 밤 24 기도 요게 계속 세팅되도록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될 때까지. 요게 좀 될라 하다가 안 되고 될라 하다가 안 되고 왔다 갔다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 계속 이 777 기도 누리는 집중을 내가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마음을 여러분 먹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24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25, 이거는 나를 넘어서는 응답과 힘입니다. 이 25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중 내지는 초집중을 해야 합니다. 초집중을 하라. 이때 호흡과 함께 초집중을 하면 이 777이 내게 각인된다. 그러니까 진짜 777이 내게 확 각인될 만큼 초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은 꼭 가져라. 그래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이 보이고 열려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산업도 학업도 사역도 이렇게 해야 된다. 빛이 일반적으로 내리쬐고 있지만 돋보기를 딱 대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이 모아지면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 불이 붙죠. 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24 그냥 빛을 계속 내리쬐입니다. 근데 아주 돋보기를 딱 비추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이런 초집중의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은 영원입니다. 나에 대한 100%, 현장에 대한 100%, 나의 미래에 대한 100%, 이거 다 합쳐서 300%라고 하죠. 나, 현장, 미래. 이 300%를 찾아내는 것, 얻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100%를 찾아내는 것. 성령 충만은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00%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은 미래에 대한 100%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했거든요. 그래 되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완전 절대망대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본질을 지속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단 내려야 될 건 뭐냐면 무리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시간표가 그래요. 정말 견고하게 복음의
해답이 있는 자, 결론 난 자,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자, 이제 이런 제자들이 남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 진짜 제자, 세계복음할 절대 제자, 견고한 제자를 하나님은 세워나갈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결국은 다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상 키움 받는다 했어요. 그러나 뭐가 남는다? 그루터기는 남는다. 정말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새 일을 진짜 하신다는 겁니다. 이 아하방 시대 때 왕의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 이 비밀이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300%를 누렸냐? 내가 왜 왕궁의 신하로 있을까? 아마 이 질문했을 거다. 그리고 하필 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다는 거죠. 근데 그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바다 한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왜 이 시간표에 왕궁의 신하로 있는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는 어떤 응답이 이어질 것인가? 이 300%를 다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7천 명의 제자,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많은 무리가 아니라 내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것을 잡았을 때 그 열매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요게벳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표에 절대 헌신을 딱 잡았어요. 이 아들을 저 왕궁으로 보내야 된다. 근데 그 한 명의 엄마의 헌신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돼서 해방됐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이제 우리 앞에 매 순간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말씀에 민감하셔야 되고 기도에 계속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에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령 인도, 한 번의 성령 인도가 이때까지 우리의 30년, 40년에 묵었던, 막혔던 모든 부분을요, 초월하는 응답으로 앞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표가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뿌리를 내리고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었는데 추방이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이 마게도냐 전체 복음하는 중요한 심부름할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가는 여정을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된 제자였다. 어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다. 여러분이요, 겨우겨우 따라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딱 마음을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로마 복음화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나는 준비한다. 그 결심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늘의 작은 것에서 300%를 찾아 누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예배부터.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미래를 두고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번의 훈련도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하물며 오늘 이 한 번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 고백하는 예배가, 드리는 헌금이, 찬양과 기도가 나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300% 응답으로 이어질 것인가? 오바다 한 사람의 그 결정적 헌신이, 요괴벳 한 엄마의 그 순간의 선택이
300%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와 있는 것에서 하나하나를 300% 응답과 이제는 연결하는 24를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자, 이게 핵심인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그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그 창조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리고 기도 응답,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응답하신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믿고 이 능력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미션이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남은 생에.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의 언약을 미리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 흐름에 유럽에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금요일에는 나를 찾는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찾도록 해줘라.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치유 힐링 캠프를 하는데 영상들을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미션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양한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미션을 찾는 거예요. 와, 왜 777 기도가 필요한지 그 주제에 따라서 계속 자료를 편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확인하잖아요. 나 그 속에서 나의 미션, 우리 교회의 미션을, 우리 단체의 미션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더 좁혀서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특히 우리 후대들이 7가지로 달란트를 다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요일은 예배잖아요.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 집중하면서 이 날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가 요셉의 달란트는 아니에요. 청소가 요셉의 달란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어진 일은 그게 다였어요. 맞잖아요. 요셉의 달란트가 아닌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요셉의 달란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원래.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달란트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게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현실 속에 주어진 것 속에서 그걸 하나님의 달란트로 도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달란트를 찾게 된다. 자, 그러면 7가지 이 달란트 찾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제가 지금 오늘 1분도 안 자고 왔어요. 밤을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한숨도 안 자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7달란트 이때까지 나온 여러 메시지를 전체 다 확인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리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잠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독서 포럼과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힘이 되는 책을 읽어라. 힘이 되는 책.
그 책 내용 자체가 내게 힘이 될 수도 있어요. 도전도 될 수 있고 또 치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불신자가 쓴 책, 세상이 쓴 책이 그닥 우리에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좀 감명 깊은 문구가 있을 수 있죠. 또 굉장히 지혜로운 어록도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찰력도 깊다. 뭔가 인사이트, 새로운 깨달음 있을 수 있죠. 근데 전도자, 하나님을 의도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체험하는 부분인데요. 힘이 되는 책이란 건 뭐냐면 복음 없는 세상의 한계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답이구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스님이 쓴 책을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에 유명한 엘리트가 쓴 책인데 이게 훌륭한데 복음이 없어서 이 사람은 반쪽짜리밖에 생각을 못하는구나. 이런 게 발견될 때 힘이 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현장을 내가 가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한번 봐라. 그럼 얻을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강 작가가 얼마 전에 노벨상을 탔어요. 이분은 소위 이제 진보, 좌파의 시각에서 역사를 어떤 면에서는 기반으로 했지만 소설로 쓴 책이죠.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공감력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 대한 소개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힘을 얻었냐면 이 사람은 역사의 그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18이라든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편집을 통해 세계화시킬 만큼 작품을 만들어냈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적 한을 정말 작품화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도전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거꾸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치 기록 박물관을 이번에 독일에 다녀오면서 힘을 또 얻었죠. 유대인들이 이 현장을 본다면 엄청난 한이 생기겠구나. 진짜 전도자 하나님의 정말 성경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 언약적 한이 전달될 수 있는 전도자의 박물관이 있다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대해서 정말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 박물관 자료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게 앞으로 교회 안에 필요하다. 힘을 얻는 거죠.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에 맞는 그 힘이 되는 책을 찾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저는 자기계발서 속에서도 힘을 얻었어요. 왜? 난 시간관리가 잘 안 됐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 시간관리 좀 배우고 싶어.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시간관리를 잘한 세상 성공자들 통해서 힘을 얻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을 잘 쓰고 소중하게 여긴 걸 그 태도를 보면서 나도 배워요.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좀 필독서가 있다. 이 필독서를 가지고 읽고 포럼해야 된다. 이거는 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좀 개괄적인 수준에서 흐름을 보라는 건데요. 일단은 뭐니 해도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 각 권의 전체적인 흐름, 주제,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강단이나 설교 시간에 모든 배경 지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좋은 게 성경 사전이 네이버에 성경 사전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성경 지명, 인물 모르는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성경.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역사는 거의 흐름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반복은 안 돼도 흐름은 반복이 되는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안다는 거 미래에 대한 많은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를 관통하는 철학, 사상, 그죠? 역사를 움직여왔던 건 결국은 정신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람의 아이디어, 정신에서 나온 게 발명품이 되잖아요. 무기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상,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학 작품도 세상에 뭐 노벨상을 탔거나 유명한 서적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래도 알아야 되는 문학도 렘넌트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용 서적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계발서도요 워낙 우리가 기초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시간 관리, 돈 관리 이런 걸요 하나하나 인사이트, 메모를 어떻게 하는지 내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실용 서적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때때로 내 분야가 아닌데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분야의 전문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3단체 흐름을 볼 수 있는 책, 그리고 특히 전도자가 정독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책, 명상, 기도, 호흡 이런 것에 대한 책은요 정독하면서 거의 안 빠지고 다 읽는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딱 이 부분 준비해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요. 이 어려운 거 말고요. 아주 그냥 대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개론서 정도는요. 아주 재밌게 쓴 대중적인 언어로 쓴 책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런 책들은요. 한 권씩 정도는 쫙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씩 한 개씩요.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대들에게 앞으로 지도해 주려면 이런 정도의 방향성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결국 이런 책에선 궁극적인 근원적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미 얻은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답이고 복음이 답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근데 이런 필독서나 세상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말씀이 역설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게 부딪혀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각인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전체 흐름을 보다 보니 자세히 보다 보면 사단의 나라의 12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역사와 사상과 문학과 또 실용서적과 전문서적, 뭐 3단체 이런 책들을 쭉 대충 보다 보면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결국 12가지 전략 속에서 다 몸부림치는 결과물이구나. 다른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 걸 딱 파악하게 돼요. 자, 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봤다면 이제 조금 더 좁히면 결국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역사도 주역들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위인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이들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 이런 위인과 인물, 영웅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머스크가 한 팀이 되어서 완전 그냥 대선 판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움직여갈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 알아야겠죠. 요즘 막 유튜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가 워낙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객관적인 정보,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기독교적 관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념적 언론의 자신들의 관점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두루두루 알아두세요. 하지만 믿을 건 못 됩니다. 이런 위인들, 이런 영웅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하지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자, 또 리더, 때로는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산 안창호 같은 지도자, 특히 지도자. 전도자도 그렇고 그 지도자에 대한 책을 그래도 몇 권 읽은 사람과 이런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이를 떠나서 조금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하시려면 지도자에 대해서 조금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내게 팍 감명받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뭔가가 다르긴 달라요. 저는 대학 때 안창호 선생님을 만났던 건요, 제 인생에 깊이 들어왔거든요. 김구와 이승만 사이에서 못하는 역할을 했어요. 진짜 안창호가 멋진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창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걸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리더십도 저는 양극으로 가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안창호는요, 앞으로 복음 가진 렘넌트가 진짜 배워야 될 저는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가 있다면 렘넌트들하고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좀 깊이 연구하고 제대로 편집하고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요. 대학생쯤 되면, 고등학생쯤 되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성공도 일어났고 발전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물질적 풍요도 이루어졌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가치, 그죠?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가치, 물질보다는 정의 실현. 그리고 더 답답했던 사람들, 못 참았던 사람들은 혁명. 자, 이게 시대와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을 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막 대단한 일처럼 역사는 평가하지만 반대편으로 많은 문제가 또 일어나요. 또 재앙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결국은요, 학살. 막 혁명하면 수천만 명 학살도 죽습니다. 과연 그러면 영웅이냐? 나폴레옹이 진짜 영웅이냐? 마르크스가 진짜 영웅이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죠. 아인슈타인이 만든 핵폭탄,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에 수십만 명 죽었잖아요.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를 지킨다는 명목에 일본에 수십만 명의 일반인들이 증발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겁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건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을 추구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지만 항상 비극으로 파멸에 이른다라는 역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다 보면요, 어떤 포럼이 가능해지냐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다. 그 당위성이 부딪혀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세상에는요, 참된 평화를 이룩한 인물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참된 피스메이커,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참된 평화를 이루는 분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절기 공부를 하라. 이거는 문화 공부인데, 아까 이게 위인과 영웅, 여기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확인하라는 거죠. 이 절기와 문화 속에서는요,
성경에 있는 세 절기, 이걸 답으로 딱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해 연구해야겠죠.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릴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이번에 독일, 지금 제가 최근에 갔다 왔던 우리 올해 초에 다녀왔었던 또 두바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작년에 시드니라든지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 있죠. 유대인과 관련된 현장들, 3단체와 관련된 현장들, 역사를 볼 수 있는 현장들. 일부러 다 가는 거예요. 계속. 초반에는 그걸 전체 한번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나라와 또 그 지역의 오래된 문화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그 나라의 절기가 발전해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 이거는 공산주의에 대한 아픔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잊지 말자. 그 6.25를 겪었던 많은 분들은 막 공산주의 하면, 공산당 하면 치가 떨죠. 그 수십 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막 혐오가 나중에는 막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갈등 아니었습니까?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또 5.18 광주 있는 분들은요, 여기에 대한 기억과 문화가 달라요. 완전 정서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5.18 그냥 지나가죠. 저 전라도에 있는 분은요, 그걸 못 지나갑니다. 분위기가 5월달은 장난 아닙니다. 엄청 어두워요. 이게 뭐냐면 절기에 따라 어떤 기념일에 따라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래된 묶여있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좌든 우든 뭔가 어떤 날, 우리 지금 세월호, 매년 세월호 기념하자. 왜? 그날을 잊지 말자.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려면 절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독일도 나치 막 하면 벌벌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기록 박물관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지배적인 겁니다. 독일 남부 지역은 개신교화된 적이 없으니까 예수의 성당들이 쫙 자리 잡고 완전 마리아 우상 숭배화되어 있고, 뱀 머리 박아라는 것도 누가 밟고 있어요? 마리아가 밟고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의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미넨이라는 곳에서 나치가 발흥한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절기에 대한 답을 주냐면 유월절. 400년 동안 묶인 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묶여있는 운명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유월절 피 바르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요, 출애굽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막 일본 놈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도 일본에 대해서 막 악감정이 생기는 거 우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능력.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장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 보좌의 배경.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다라면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면 원수야. 평생 영원히 원수예요. 그죠? 이 땅이 기준 되면요. 그러나 천국이 기준이 돼버리고 보좌가 기준 돼버리면 다 복음이 필요한 전도 선교의 대상. 그리고 복음 받았다면 우크라이나에도 그리스도의 제자, 러시아에도 그리스도의 제자, 한 성령 안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이 비밀 아니고서는 이 분열되고 서로 치열하게 원수관계를 맺어가는 지금 이 세상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요. 구약에 아주 액기 쓰고 결국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딱 언약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을 치유하는 답이에요. 세상 살리는 답이라니까요.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문화와 절기와 그런 걸 깊이 사로잡힌 부분을 보면서 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주셨구나. 절기는 주기적으로 매년 기억하는 장치잖아요. 안 그러면 또 과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참된 해방을 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복음의 새 절기다. 자, 네 번째. 지금 이 과정을 제가 뭘 말하냐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달란트를 찾는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진짜 달란트를 찾는 ABC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7가지를 통해서. 자, 네 번째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또 발생했죠. 결국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기도. 첫 번째,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0% 사실 우상 숭배요. 역사 속에 남은 건 다 신전밖에 없어요. 다 박물관 아니면은 관광지 가보세요. 다 신전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종교 문화유산입니다. 남은 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명상, 접신, 초월운동. 자, 3단체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일, 주님의 날, 매일이 주일이지만 공적으로 주신 이 주일을 최고의 은혜의 날로 누려야 됩니다. 온 종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말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 각인시켜라. 왜냐하면 말씀 노트 적어놔도 솔직히 한 주 지다 보면요 기억 안 납니다. 맨날 붙들고 있지도 않아요. 주일날 쇼부를 봐라. 요즘 말씀의 강조점이 주일날 깊이 들어가서 잊어버려도 된다. 완전 그걸 각인시켜버려라 그냥. 그럼 그건 성취가 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주일날 완전 몰입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는요 3가지 흐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뭡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 말씀이 전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기도의 응답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 나는 어느 위치, 어느의 현주소에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응답 속에 있는가?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도, 전도와 내가 얼마만큼 가까운가? 혹은 어느 만큼 먼가? 그걸 예배 때 전체 흐름 속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말씀 받으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내 전도 대상과 누구에게 이거 나 심부름해야겠다. 전달해줘야겠다. 라는 게 잡힐 만큼. 이게 이제 주일날 누려야 되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5번째. 이 4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나오는 것이 있다. 오직이 발견된다. 오직의 발견이 달란트다. 오직의 발견이 달란트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성인식으로 13세 때 하는 성인식으로 지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미션 발견. 앞에 이 4가지를 하다 보니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각도 성숙해지고요. 감정도 성숙해지고요. 영적 상태도 성숙해져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전인격과 나의 에너지와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여러분 달란트에 발판이 있습니다. 이걸 잘 놓치는데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발판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가문으로부터 온 문제, 영적 문제, 상처, 이게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디딜 수 있는 토대라는 거예요. 토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상처가 났어. 그게 내가 디딜 수 있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미션으로 바꿔라. 그리고 집에서, 집구석이 이게 아니라 집에서 시대를 봐라. 알고 봤더니 이게 그 시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와, 이건 영혼의 문제네. 우리 집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것을 여기까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정 문제, 엄마 없는 것 때문에 했는데 완전 시대 문제 속으로.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찾아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나에 대한 100%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나에 대한 100%가 딱 확신으로 오게 되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직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딱 내 달란트로, 미션으로 딱 온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제 유일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오직 발견하는 것은 성인식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사명식. 발견된 그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때 드디어 내가 꼭 만나야 할 전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읽어야 되는 전문 서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에 대한 100%.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에 대한 100%.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드디어 재창조에 도전하게 된다. 이것이 세계화된다. 현장화된다. 자, 그 첫 번째는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드디어 내게 발견된 미션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전문성을 딱 길러서 재창조가 필요한 현장, 재창조가 필요한 그 세계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네피림 바벨탑,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도전하는 이런 시대에, 영적 문제를 더 일으키는 시대에 우리는요, 그 흐름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계속 뭘 해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을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끊임없이 자료와 말씀과 기도와 편집, 설계, 디자인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작은 작품들이 나와요. 작은 작품들이 계속 쌓여가요. 이게 바탕이 되어서 시대의 흐름 바꾸는, 시대를 살리는, 재창조하는, 치유하는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에 시대 작품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계속 삶 속에서요, 작은 작품들이 있어야 돼요.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완전 시대를 뒤흔들고 재창조하고 치유하는 그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거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 100%입니다. 합쳐서 여기 300%. 제가 이번에 이 7달란트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주제가 딱 이거라서 이게 기회다. 왜? 300% 활용해야죠. 또 언제 이 제목으로 메시지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밤을요, 그냥 안 자고서라도 이건 내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딱 이렇게 하더라도요,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자, 복음 엘리트의 아주 멋있는 가치관. 이 복음 엘리트에 아주 멋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보다 더 큰 계획을 세워라. 대통령보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아침마다 최고의 시간을 누리는 영적 서밋. 이거 확실하게 누려라. 기능 문화 서밋 이전에 대통령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최고의 시간을 누리는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가라. 자, 두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달란트를 주셨냐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고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요, 고유하게 쓰실 모양새가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 의식도 아니에요.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다. 그거 확신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계속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참 멋진 삶이에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복음 전도자 바울의 참된 이 신앙 고백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많은 걸 가지고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이제 3장에 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3장 7절에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 육신적으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로 여겨진다. 왜냐?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절대적인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아니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네 라는 확신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해 간다. 14절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지만 하늘의 천국 시민권 이거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엘리트가 돼도요, 복음이 얼마만큼 그것을 압도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루고 성취하고 해도 결국 복음보다 내 기준이, 내 경험이, 나의 잘남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정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닮아 그리스도 앞에 나의 어떤 이름도 성취도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걸 해로 여긴다. 근데 바울이 이걸 다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서 다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 이루고 큰 헌신을 하고 많은 걸 업적을 이루어도요, 최고의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이걸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참 신앙 고백자가 되어서 달란트, 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려면 보좌의 능력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서론 계속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때 이런 멋진 복음 엘리트 될 수 있고 또 그런 렘넌트를 앞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운 미래 시대가 다가오기에 진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적어도 길을 놓아줄 수 있는,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고, 우리 또 렘넌트들은 직접 여기에 정말 도전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답을 붙잡고 여러분 300%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찾기, 보좌의 능력 안에서 이 7가지 달란트를 찾고 그래야 300% 응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미래가 더 어렵고 더 위기가 되는 시대인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하고 돈 벌려고, 그래서 오로지 나 물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공부하고 산업하고 돈 벌고 헌신하고 그리고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드린 예물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것을 담고 하나님의 것을 또 현장에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릇, 또 우리의 전문성의 그릇, 우리의 모든 300%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보좌의 능력 안에서 달란트 이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과 해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